시편 50편 23절 한절.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 감사의 이야기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한국 교회들의 대부분이 추수감사주일로 지냅니다. 저희들은 11월 초주에 드려졌기 때문에 조금 한가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11월은 감사의 달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첫주에 감사 이야기를 한번 했고 오늘은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50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의식적이고 또 외부적인 그런 일들에만 강조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들도 잘못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꾸짖는 교훈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찾아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바로 그들은 철저한 형식주의에 지향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영적인 문제는 점점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아름답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의 영적인 것들도 그리해야 하는데 그들은 그런 외적인 것들은 최선을 다한 것 같았고 의무에 열정이 없고 남들이 볼 때 보여주는 의식적인 그런 외식들은 멋졌지만은 자기 영적으로 준비하거나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관계들은 당시에 그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시의 작가는 외식의 탈을 벗어버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요청하며 그 마음속에서부터 솟아오는 영적인 모습을 하나님께 드려주고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내용,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런 외식적이고 또 외형적인 형식주의 모습은 오늘날에도 많이 심각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느새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헌금을 많이 드리는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정말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믿음을 통하여 주어지는 우리의 행동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런 모습이 없다면은 오늘 우리들은 그런 의식적이고 외적인 데서 벗어버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오늘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며 표현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제사는 단순히 의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전 이익적을 모아 드려지는 바로 근본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이런 우리의 인격을 드리는 행위가 제사가 되어지는데 이런 제사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연락하는 제사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지도하시고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도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소요문답 1문의 첫 번째 나옵니다. 바로 인생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요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이야기와 훈훈한 이야기 두 개를 소개하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는 정말
훈훈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모습이 아닐까 하는 내용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올라온 밴드에 올라왔던 내용이고 또 이 내용을 이제 인터넷으로 한번 추적을 해봤습니다. 인터넷에도 올라와 있는 내용인데 마음의 울림을 보내주는 어느 아버지와 회장님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요 2017년 9월 26일 날 제6보병 사단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떤 일이냐면은 전 육군의 일병으로 있던 이가 이제 모든 일들을 이제 작업을 하고 일명 말하면은 이제 보병이 있었던 거기 가서 무슨 아마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여 명이 이제 부대로 자대로 복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근의 사격장에서 유탄이 날라와가지고 맞아서 그 사람이 병원으로 가서 죽게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당시에는 그가 죽음에 대해서 도비탄이다. 도비탄이라는 것은 파편을 말합니다. 그것이 와서 맞아서 아마 그의 몸에 그렇게 됐을 것이라 했는데 그러면서 조금 이 사건을 좀 추격하려고 했다가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고 국방부에서 정밀 검사를 하고 보고하는 내용에서 그것은 사격장의 유탄이다. 즉 누군가가 실수해서 쏜 총알에 맞아 죽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그는 9월 26일이었으니까 10월 달에 그가 휴가를 받아 나올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며칠만 참았으면 좋았으면 부모를 만났을 텐데 그러지 못했고 또 모든 작업을 마치고 자기들이 자대로 복귀하다가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억울한 죽음이었죠. 정말 억울하게 죽은 이 아들의 부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불행한 아들이 전투하다가 죽는다 해도 보통할 텐데 느닷없이 어느 사격장에서 날아온 유탄에 맞아 죽었다니 정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마 그 유탄을 쏜 병사가 그렇게도 믿고 쥐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당장 찾아 엄벌에 처하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것이 법적인 절차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사병의 아버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놀라게 하고 또 감동케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살펴보고는 이렇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작동이 안 되네요. 네. 제가 한번 읽을게요. 보세요. 그 유탄을 쏜 병사를 찾지 말아 주기를 바랍니다. 그 병사도 나처럼 자식을 군대에 보낸 어느 부모의 자식이 아니겠습니까? 그 병사를 알게 되면 나는 그를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병사와 그 부모 또한 자책감에 평생 시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을 보니까 사랑의 원조탄의 손양훈 목사님 정말 자기를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그를 자기 아들로 양자로 삼는 모습 그리고 그를 덮어주고 감싸주는 모습을 기억나는데 오늘 정말 젊은 아들을 군에 보내었는데 어느 누구의 실수로 이하여서 그가 죽어버렸던 것이죠. 얼마나 마음이 비통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그 범인을 찾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그도 내 아들과 같이 군인이었고 나라와 같이 일했던 것이고 또 그를 보낸 부모도 나와 같은 심정일 텐데 서로의 마음이 아프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정말 이 각박한 사회 속에서 이런 바다같이 너그러운 아버지가 계셨다는 것 정말 놀라게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에서 이것을 올린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옷깃을 여미었습니다. 참으로 존경스러웠습니다. 나 같았으면 어떻게 하였을까? 라는 것입니다. 아마 사격장을 그렇게도 허술하게 관리한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고 국가에 대해서도 아들을 죽인 데 대한 배상을 요구하였을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에게 정의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는 전혀 나 같은 소인배와는 달랐습니다. 참으로 어진 분이셨습니다. 죽은 내 자식은 이미 죽은 놈이니 하며 배려심을 보는 그런 모습, 그리고 산 사람은 괴롭힐 필요가 없다라는 것에 대한 그 마음, 참으로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그 병사의 부모에까지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이 타인에게 대한 배려심을 내 가슴속에 오랫동안 울림을 주는 글입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어떤 길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어떤 일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건을 밝히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더 크게 부풀러 올리고 또 아닌 것을 그런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것을 내 탓이 아니라 남의 탓을 돌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어떻게 보면은 제가 나쁜 생각인지 몰라도 조금 더 보상을 받을 수 있거나 대가를 받을 수 있고 또 내 책임이 덜하고 남에게 책임을 넘길 수 있는 일, 그런 사건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많고 그런 일들이 정치인 속에도 많고 그런 일들이 법조계 속에도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정말 자기 아들이 억울하게 죽음에 대하여서 이 아버지는 그 범인을 찾지 말아달라는 이 모습,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가 이어졌습니다. 더 큰 감동을 주는 내용이었는데 이 기사를 읽은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아까 말한 대로 제가 어느 아버지와 회장님이라고 했잖아요. LG그룹의 구본무 회장이었습니다. 그분이 그것을 읽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병사의 유족에게 사죄 1억 원을 기증했다는 사실입니다. 구회장에게는 1억 원이야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마음이 없으면 어찌 단돈 1원이라도 누구에게 베풀거나 쓰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도 그 아버지의 사려 깊은 뜻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을 바라보고는 갖가지 나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런 일에 때로는 크리스찬들이 있다 그러면은 더 우리들은 막 몸이 막 땀이 나고 막 세상 사람들 보기에 참 미안할 때가 있어요. 정말 우리들이 좀 더 참아야 되겠고, 좀 오늘 소개된 그런 아버지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필요할까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들이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인색한 마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받은 맛보다는 없는 것에 대한 우리가 더 궁색함을 나타내며 더 우리의 마음을 조였기 때문에 세상이 악해져가고 크리스찬들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참으로 이런 기사를 보면 따뜻하고 훈훈한 마음이 느끼고 우리들도 그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죠. 저도 그러고 싶었는데 그게 참 쉽진 않더라고요. 늘 주머니에 몇천 원씩 이렇게 1,000원짜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떨 때는 1,000원짜리 하나씩 어떨 때는 2개씩, 어떨 때는 3,000원 모았고 또 다른 곳에 한 곳에는 5,000원짜리 넣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좀 뜸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오면은 있으면은 누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좀 뭐 구해달라는 거죠. 또 뭐 교통비 어떤 거는 공갈도 있어요. 내가 어디서 왔는데 어디 못 가가지고 지금 기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고속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하면서 요청하는 사람도 있죠. 얼굴을 보면 한두 번 당한 저도 이제는 알아요. 그래서 그때는 안 속죠. 근데 지난주에는 한 분이 왔습니다. 나이는 조금 많이 들어오고 키도 크더라고요. 허름하게 하고 양발도 안 신고 슬리퍼를 신고 추워가지고 혹시 식사를 할 수 있냐고. 어떻게 오후 예배 다 끝나서 식사도 다 없고 식당에도 아무것도 없고 그래가지고서는 너무나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큰 주머니에서 제일 넓은 5,000원짜리 하나 딱 해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밥은 없어서 그러고 이제 보냈어요. 근데 보내고 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제가 집에 못 갈 때 저녁에 컵라면하고 햇반 데워서 이렇게 먹는 게 있었는데 그거라도 데워줄 걸 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하는 마음. 우리들은 저도 보면은 1,000원짜리, 2,000원짜리, 3,000원짜리, 5,000원짜리 있다 그랬잖아요. 사람마다 불별하고 그때 나한테 인식해서 조금 줄 때도 있는 거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좀 더 풍부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있다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타인을 배려하고 참고 어진 마음을 주는 이 아버지의 모습은 아마 그 사람이 거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종교인일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 종교인이었기 때문에 상대방을 용서해주고 사랑하는 실천을 하지 않았을까. 또 이런 작은 모습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볼 때 작은 건 아니죠. 아들과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감동을 받은 한 그룹 회장이 또 그들에게 기증하는 내용을 볼 때는 세상은 그래도 훈훈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우리의 따뜻한 마음에서 우리가 감사함 속에서 상대방을 감동 주고 변화시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런 아버지처럼 상대방을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필요하겠다. 이미 우리 아들은 죽었으니까 라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은 그 회장님처럼 우리가 감동받을 때 서로를 도울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크리스찬일까 하는 것이 오늘 우리 감사 주간을 지나가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 소개를 합니다. 감사 기도라는 제목이기도 하고 또 지금 인터넷에 보면은 소박한 노인의 감사 기도하고 딱 치면은 뜨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거냐면 1918년 미국 미네소타라는 고베이라는 작은 탄광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거기에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는 이가 있었습니다. 에릭 엔스트롬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아주 백발이 성성하고 세상사에 몹시 지쳐 보이는 야위고 남루한 옷을 입고 한 노인이 보잘것없는 신발 털개를 팔러 왔습니다. 팔러 왔다가 너무나도 지쳐서 그가 사진관에 들어가는 잠깐 내가 좀 쉬다가면 안 되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관 앤슨드롬은 여기 앉아 쉬십시오 그럽니다. 근데 그가 또 정중하게 내가 몹시 시장하지만은 미안하지만은 찬 잔만이라도 내가 좀 대접받을 수 있나 얻어마실 수 있을까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진관 주인이 너무나도 그의 모습을 보고는 빵과 수프를 조금 주었다고 합니다. 테이블에 앉아서 소박한 빵과 수프를 앞에 두고는 그 남루했던 초라해 보였던 그런 그가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사진사인 앤스트롬 씨는 그 모습을 보고 크게 감동을 받고 전율을 느꼈다고 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 기도를 드리는 그 초라한 그 노인이 가장 큰 사랑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보잘것없었고 남녀 보였는데 그리고 그냥 빵 하나고 일반적인 수프를 다 조금씩 드려준 것 같았는데 거기에도 감사하며 기도드리는 모습에 이 사진관은 마음이 감동이 된 것입니다. 이 앤스트롬 씨는 그 노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노인은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갖지는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구나. 그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졌으니 말이다. 비록 그 노인은 가난하고 삶이 지친 모습이었지만 그의 소박한 감사 기도 속에서 그 노인이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부유한 사람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노인의 사진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찍은 흑백 사진을 보고 그의 딸 로다 앤스트롬 나이버그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유화. 그 당시에는 이제 기존에서 이 유화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가 태어난 작품이 바로 감사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은 바로 이 사진. 여러분 잘 아시죠? 많이들 보았을 겁니다. 한 노인이 여기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날 사진의 그 장면은 초췌하고 뭐 옷도 그랬고 얼굴도 안 좋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빵과 숲 앞에서 기도하는 이 장면을 오늘 그 딸이 사진을 그림으로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작품인 은혜 더 그라시 또는 감사기도라고 하는 타이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앤스트롬 씨는 이 사진을 통해서 당시 제1차 대전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도 우리는 감사할 일이 남아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당시 미네소타 사진전에 출품하였다고 합니다. 삶에 지친 노인의 빵 한 조각과 숯불을 가지고 감사 기도드리고 있는 이 그림은 미네소타 주의 사진으로 선정이 되어져 가지고 대표적인 사진인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진을 알리게 되어지고 그 배경들의 이야기를 보고 가면서 그들이 은혜를 느끼게 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어졌다는 내용입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은 우리는 작은 것에 감사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나도 조금 더 큰 거 갖고 싶고, 좀 더 많은 거 갖고 싶고, 좀 더 여유롭게 누리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그러나 가난해도 어려워도 늘 감사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갑니까? 얼마나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가? 얼마나 감사하며 내가 섬긴 것들의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상대방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고백하고 다짐하면서도 시간이 흘러가 버리면 평범해지고 더 인식해지고 더 내 것을 그릇을 찾으려고 온갖 노력하는 애쓰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정말 가난해도 어려워도 늘 감사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없는가를 떠나 우리는 늘 감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오늘 부분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역사해주고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아니 될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는 형식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물만 드리고 성전에 가서 예물만 드리고 오면 되는 것으로 그런 외식적인 가식적인 삶을 살아오기에 오늘 시편 기자는 잘못되었다고, 그럴 때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 자식이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 믿음에 가지고 있는데 나는 덤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물론 덤으로 살 수 있지만 내 영혼에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 것이지 아내에게 있고 남편에게 있고 자식에게 있고 부모에게 있는 것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죽어 없어지는 것도 살아갈 때 잘 살아가면 고맙다고 하는데 내가 죽어도 저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소유받는 것인데 우리가 그 은혜를 얼마나 감사하며 나날이 살아가며 즐거워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남들보다 많이 갖고도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남보다 성공 잘하고 잘 나가면 감사할 수 있을까? 실제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 국회의원에만 봐도 아마 3분의 1 이상은 크리스찬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다면 저렇게 싸울까? 당의 어떤 정책보다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지 않을까, 크리스찬들이. 근데 그러지 않은 일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볼 때 여기 서 있는 저나 여러분들에게는 우리는 그러지 않도록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필요하겠다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받고 싶고 더 차지하고 싶고 더 과시하고 싶고 더 드러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더 낮출 수도 있고 더 소박할 수도 있고 더 희생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필요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특별하고 엄청난 것들을 누릴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늘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바로 그런 것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특별할 때만, 더 가졌을 때만 우리가 감사한다면 아마 그런 데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그 그림에서 아까 나왔던 사진에서 백발노인처럼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 작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함을 살펴보십시오. 오늘 두 발로 이 계단을 걸어 올릴 수 있다는 것 감사합니다. 걸어 올라오되 누구는
5분을 10분을 걸려야만 올라오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요. 그러나 몇 초 만에 올라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빨리 오는 사람은 더 건강한 몸이 감사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요? 가슴이 교회 오면서 불안해하면도 내가 맡은 일에 맡아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오늘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 자리를 지키고 주님이 주신 것에 행할 때에 남들은 모르고 인정을 못 받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 모습을 아시고 그 심령의 마음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그런 하나님이 주신 영생, 그 아들을 대신해 받고 우리를 영생 주신 우리들입니다. 이제 그 나라에 가서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때 그럴 거 했으면 좋았을 걸. 그래서 세상에 옛날에 말했죠. 요즘엔 들라고 껄껄껄 가다가 끝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추수감사절의 전용 용어가 아닙니다. 감사는 범사의 감사입니다. 추수감사절만 감사하지 마십시오. 1년에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만 감사는 감사 용어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 20절을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기도에 감사하라는 것은 왜 그럴까요? 미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현재 내가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내 앞날에 응답해줄 미래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로 끝나는 거하고 내일 바라보며 나가는 거하고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엄청나게 다르죠. 오늘 봉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계속 감사하는 것, 이거는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만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언제나 우리 것들을 지키시고 사탄의 해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보호해 주신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 저 사람이 시험을 들었어요. 저 사람이 이단에 빠졌어요. 그래요. 왜 교회 다니는 그래요? 그럼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에요. 순간 잘못된 마음인데 그 틈을 사탄이 틈을 주는 거예요. 그 틈에 내가 넘어갔기 때문인 것이지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온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은 우리를 엄습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을 통하여 우리는 바로 쓰려고 하는 것이죠.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삶의 반응이요 표현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고백이며 감사는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는 겁니다. 감사는 믿음에 비례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감사는 감사를 표할 때 그것이 빛나는 것이고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을 하는 것보다 입술로, 행위로, 물질로 할 때 빛나는 법입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오늘 본문은 감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자이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온전한 전실된 모습으로 드려지는 그 자리에 그 감사를 주님은 받으시고 또한 온전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제사의 근본 정신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제사는 단순한 인위적인 것이나 의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나의 전인격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의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앞서 말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중심이 될 때가 많죠. 헌금을 드릴 때도 주일날 교회를 나올 때도 또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할 때도 말입니다. 내 생각을 먼저 하고
좋을까 나쁠까, 이익이 있을까 아닐까, 힘들까 아닐까. 물론 우리는 내 몸에 맞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계산적으로 나갈 때도 많이 있다는 것을 볼 때 내 중심보다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분이 걸려도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30분이 걸려서라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려줍니다. 정말 요즘은 너무나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아프면은 교회 아예 못 갔어요. 근데 요즘에는 아프면은 내 교회 못 나오면은 어떻게? 유튜브를 봐서라도 지금도 우리 동신께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나가고 있지만은 꼭 우리 교회 아니라도 얼마든지 방송을 통해서도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예배 실상을 보며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우리가 과연 아프면서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 편리대로 그냥 편하게 있는가? 우리는 어디선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해 하는 우리의 삶이 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며 구원의 은총을 주어 영원토록 주와 함께하는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고 주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아름다운 모습을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셨고 하나님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고 여러분의 가치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 주인이신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는데 힘써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헌신하는데 힘써주시고 또 우리의 아내가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자식이 우리 부모가 잘해서 내가 더불어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기쁨과 구원의 역사를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생각해보고 훈훈한 이야기 또 때로는 정말 그 작은 곳에도 소박하면도 감사히 기도하는 장면들의 배경들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주님 나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더 주님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나 자신 되게 해달라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시고 감사합니다. 세상에 악하고 자기 말을 위한 세상이 가는데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아버지가 감동되는 사건이 있고 감동받은 자들의 마음이 열리는 일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아고 이런 것들은 감사하게 또 다른 자들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를 헤아리게 만드는 일을 드리십니다. 주여 오늘도 나를 아무것도 아니고 나의 감사하는 마음이 나의 예배하는 삶이 내가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모습들이 우리 주님을 향하여 또 다른 자들에게 기쁨을 주어 즐거움을 주고 눈에 아름다움을 줍니다. 주여 오늘도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저희들 이제 더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늘 항상 영생의 감사는 저희들이 되어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영원하게 저희들에게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뜨거움을 주시고 그런 사랑의 간절함을 주시고 그런 아버지의 헌신과 그런 충성과 그런 열정을 다시 회복하며 아버지 이룰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우리가 진실한 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 아니라 얼마나 진실한 하나님을 가르치소서. 주여 오늘도 감사를 하나가 내 영광을 되어가게 하나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여서 저희들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찡하다면 오늘 나를 두드려 주신 것이고 나를 깨우쳐 주신 것이고 나를 사랑해 주신 증거입니다.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춤했던 내 모습들 또 잠잠했던 내 열심들 충성하는 모습들 희생하고 헌신했던 것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버려지고 죽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런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죽으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었던 구약의 제사의 모든 것들을 끼워버리고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성전의 휘장을 걸어놓으셨습니다. 그러니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소통하고 있었는지, 내가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아왔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두드리며 나를 바로 세우고, 이제는 주가 오실 때에 하나님께 많이 했던 것들이 아니라 진실함을 보고 신실함으로 꺾이지 않는 우리의 신앙을 볼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에 경주하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임을 믿고 구원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